성경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은 산자의 땅에서 드릴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대는 한숨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기도로 찬양으로 바꿔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한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한숨을 기도로 찬양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한미순이라고 하는 작가, 화가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1984년에 10월 11일 날 나이 30에 자기에게 200통의 청첩장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이름 한미순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자기는 청첩장을 가지고 자기 지인들에게 이제 200통의 청첩장을 나눠주려고 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한 달 후인 11월 18일 날 결혼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날 청첩장을 들고 나갔던 10월 16일 30살 나이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후에 눈을 떠서 깨어났더니 자기 머리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말 그대로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전신 마비의 상태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망이 개천을 이루던 시절이다. 사는 게 절망으로 졸졸졸졸 매일 절망이 흘러넘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곧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이 그냥 자기 삶의 모든 목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대형 사고가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선 거죠. 마치 고아처럼 사면이 꽉 막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죽고 싶은 심정으로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절망으로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지금 나이 이제 39세밖에 안 되는 한참 젊은 나이에 인생에 대해서 최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37장은 나라의 위기라면 지금 이거는 한 개인 히스기야가 이제는 죽어야 하는, 생명을 잃어야 하는, 생명이 끝나버리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시간과 맞닥뜨리는 위기의 상황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있고, 그래서 38장 우리가 안 읽은 그 뒷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까지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우리 삶에도 절망이 닥쳐오고 모든 것이 사면이 막힌 것 같은 삶에도 하나님이 한숨을 기도로 찬양으로 바꿔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나가서 이 기도를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막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히스기야의 기도는 수준이 너무 낮지 않냐, 자기 생명 때문에 저렇게 구걸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선언을 듣고 자기 생명이, 자기 평생이 평안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자기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자기는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게 39장 8절에 나옵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야, 히스기야의 신앙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무척 많지만 그것 또한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왜?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보고 당신들도 기도하면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살다가 기도하다가 생명 연장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이 왜 이거를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36장, 37장은 38장, 39장보다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는 열왕기하는 역대하는 똑같이 히스기야가 당했던 38장, 39장의 사건이 36장, 37장보다 먼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후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마치 아수르가 다 패망을 당한 후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처럼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다 모든 당시의 바벨론 문서들, 아수르 문서를 다 검사해봐도 36장, 37장은 주전 701년경에 있었던 얘기고 오늘 38장, 39장은 주전 703년,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하기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은 뒤에 얘기를 앞에 끌어내 써놓고 앞에 얘기를 뒤에다가 붙여놔서 마치 앞에 일어난 일은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성경은 그냥 막 순서적으로 그냥 모든 게 착착착착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니면 이사야를 편집한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평생 우리는 그냥 옛날처럼 읽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은 신학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역사. 무슨 얘기냐? 세상의 역사는 그냥 노멀한 오디나리한 일반 역사를 쓰고 있다면 성경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가 연대가 앞뒤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연대가 이어지는 줄 알고 읽어버리지만 실제로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앞뒤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저자의 의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36장, 37장과 38장, 39장이 연대가 다른데도 두 개를 딱 붙여놔서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이유. 첫째는 우리가 37장 마지막 절에 지난주에 봤죠. 38절에 누가 나옵니까? 사내립이 자기 신에게 경배했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38장은 히스기야가 자기 신에게 전해서 기도했더니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진짜 신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셔서 생명을 살려주세요. 근데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한다. 징조를 구하면 구원해 준다고 그랬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아수르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신앙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록 히스기야는 믿음이 연약했음에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믿음이 뭐가 다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8절에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말하는 건 결국은 아하스가 불신앙에서 만들어 놓는 어떤 시간들이 히스기야 때문에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무슨 일식이 일어나고 역사가 변경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해의 시계를 바꾸셨다는, 히스기야의 날을 바꾸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멀리 보면 이사야서 전체는 1장부터 39장은 아하스 히스기야의 이야기지만 40장부터 66장 마지막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왜 끌려갔는지의 내용이 앞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9장에 갑자기 바벨론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바벨론 왕이 사신이 찾아와서 결국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40장에 그 배경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40장부터 66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보면 앞에 있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은 사건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생명을 얻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죽은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38장 39장을 40장 앞에 맨 끝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바벨론 이야기를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바벨론 포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느냐? 다윗과 언약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맞느냐? 그랬더니 지금 오늘 이사야서 1장 39장의 마지막 절에 딱 이 바벨론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잠깐 담아 놓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38장 이야기, 히스기야의 기도 이야기를 읽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기도 이야기를 읽을 때 저는 도전을 되는 게 사실 안 읽었지만 3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유화를 배웁지 못하고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유화를 배웁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산자의 땅에서. 그는 지금 죽어버리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살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38, 39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아직 숨이 살아있을 때 죽음이 우리에게 빼앗아버리지 못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숨 쉬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라고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사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살아있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38장 9절부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짧게 다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앞부분을 다룸에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똑같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신 거지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조차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랑하고 까부면 안 된다. 내가 은혜 한번 경험해봤다고 다 나처럼 누려야 된다고 막 까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경험했어도 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해요. 나조차도 은혜를 받았다 해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를 보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합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렸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조상 다윗처럼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산당과 주상과 목상과 아세라상과 노뱀을 제하고 분양하는 모든 것을 깨부셨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 전후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나니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가 지켰더라. 세상의 성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칭찬해주는 임금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3명밖에 없어서 따지고 보면 아사왕도 뭐 칭찬을 받지만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여러분이 이사야 공부하는 동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는 단 한 번도 히스기야가 뭐 대단한 종교개혁을 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상을 깨부셨고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이사야 26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자기 신하들과 함께 보였던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눈치 보고 애굽에게 의지하고 애굽에게 죄악을 맺고 애굽에게 막 뭔가 도움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인생에서 계속 흔들리는 사람, 뭔가 막 무너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말 그대로 신앙이 단단하지 않은, 믿음이 단단하지 않은 삶의 조건에 항상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 30대에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정으로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실제로 그 종교개혁은 외적인 종교개혁이었고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도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게 히스기야의 삶을 향한 이사야의 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장점,
히스기야의 믿음 좋은 걸 한마디도 쓰지 않아요. 그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히스기야는 계속 연약한 자처럼 방황하고 있고 자기의 어려움들을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미 이사야 2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왕궁의 국고를 맡은 자 셈나가 나와요. 셈나. 그때가 어떤 때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을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국무총리인 셈나가 나라를 휘젓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서류를 보내서 조약을 맺고 있어요. 자기 무덤을 파고 있어요. 얼마나 그 나라가 타락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연약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서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덜컥 병이 걸린 것조차도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그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병에 걸렸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성경에 여기 이사야서만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역대하 32장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아수르를 무찌르고 나서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재물을 들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재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위에서 존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을 했겠어요. 근데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니 진노가 유다에게 내리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라고 얘기합니다. 또 뉘우쳐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주시니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 창고를 세우고 성읍을 쌓고 창고를 짓고 외양간을 세우고 갖추고 성읍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힘이 많이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몰려왔을 때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셨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읽은 39장에 바벨론 신하들에게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예언이 선언되는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감사하다 이름이 존귀하게 됐더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확 낮추셨더니 다시 회개했더니 또 올려주셨더니 또 교만하니까 또 확 내리시는 걸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36장 이미 읽었지만 아수르가 공격할 때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성전에 있는 금 다 벗겨다가 아수르한테 조공으로 바쳤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히스기야하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진행형이라고. 어떤 사람이 신앙을 여기다 써야 된대요. 공사중. 우리는 공사중이라는 거.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 마치 자기는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목을 꿋꿋하게 흔들고 사는 거예요.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합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대단했습니까? 맨날 와이프 데려다가 거짓말 치고 이것저것 거짓말하다가 야단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믿음의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36장 37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엄청난 믿음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이 죽음의 위기와 바벨론 앞에서 교만했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가면서 히스기야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히스기야의 신앙은 연약한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이사야서는 맨 마지막에다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을 툭 집어넣으면서 그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오히려 앞에다 놓고 연약한 이야기를 뒤로 빼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히스기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워주긴 했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영웅처럼 대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라다니지 말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되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히스기야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39장에서 그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누리던 그 은근 보화를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수르처럼 엄청난 적들이 올 때는 막 벌벌벌벌 기다가 저 멀리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오는데,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한번 패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힘도 없어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신이 온 게 너무 기뻤다고 39장 2절에 보면 나와요. 너무 기뻤대요. 사신이 와서. 왜? 자기를 알아주니까. 자기 이름을 알아주니까. 그래서 자기 힘과 영광을 자랑하려고 왕궁의 국고를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 말은 말 그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딱 교만해져가지고 확 돌아서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들먹거리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완성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 누구도, 저도 목사님도 그 어떤 인물이 여기 와 있어도 예수님 외에는 완성된, 만들어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없어요. 어느 순간 마귀가 한번 툭 건드리면 야 이씨야 화를 낼 수도 있고 너 죽인다 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우르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걸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장 1절에 그때, 39장 1절에 그때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 때를 마치 이 사건 37장 이후의 이야기처럼 저자가 써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37장에 엄청난 구원과 승리를 얻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치 그 승리 이후에 교만해져서 확 무너진 것처럼 우리로 읽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승리를 얻어도 그게 우리를 평생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건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만 내 신앙이 유지되거나 성장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 과거의 경험, 그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가 교만한데요, 교만함을 뉘우칠 줄 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 또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살다가 넘어져요, 쓰러져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근데 교만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뉘우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눈을 떠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브루스 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콜롬비아의 모틸던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에게 선교를 하게 되는데 16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19살에 콜롬비아의 원시인들,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이 모틸던 부족은 얼마나 완악한 민족인지 적들이나 이웃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고아가 되면 포부만한테 먹이를 던져버리고 할아버지가 늙으면 힘을 못 쓰면 길에다 그냥 버려버렸어.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서양인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니까 저놈 누구야? 그래서 화살을 쏴는데 이 사람이 화살을 맞고 간신히 도망쳐서 치료를 받아요. 생명이 건졌는데 이 사람이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고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굴이 계속 웃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당신은 여기에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한 명씩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보건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호원을 만들고 노인들 다 버려지고 의식을 요양보호사처럼 요양을 만들어서 이게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후에 반군이, 콜롬비아 반군들이 일어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분이 잡혔어요. 잡혀서 4개월 동안 감옥에 잡혀서 매일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4개월 동안 묶여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반군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 이번엔 똑같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반군 12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무려 40년 동안 모틸던 부족을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기자가 취재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40년 동안 버티셨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살아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산자의 땅에서 숨 쉬고 있잖아요. 남들은 다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산자의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고백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면서 갑자기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집을 처분해라.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너는 죽었다. 하나님이 death sentence, 죽음의 사망 선언을 지금 해버린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세상에 이보다 처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도 이제 39살, 40도 안 된 한참 젊은 나이에 거기다가 히스기야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아직까지 없어요. 다윗의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자손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기가 39세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손도 주지 않고 죽는 건 불명예 중에 최고의 불명예 아닙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38장 10절에 나의 중년의 때에 나의 여생을 하나님이 빼앗으려 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내용이 10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 중년의 때 한창 일할 때 한참 꿈을 꿀 때 한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언제 안 하죠? 죽으면 안 하는 거예요. 죽으면 기도를 못 해요. 살아있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을 봐도 이제 소망이 없어요. 벽 앞에 서서 자기 인생 앞에 모든 벽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사면이 벽인 상황에서 벽 앞에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도움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를 쳐다봐도 벽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벽 너머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잃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벽 너머에 계신 분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어떤 3명의 죄수가 모범수가 돼서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풀려나기 전에 셋 다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한 명이 저는 여자를 원합니다. 한 명은 술을 원합니다. 한 명은 담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가져라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봤더니 한 명은 죽었어요. 여자를 만난 사람은 정력이 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력이 부족해서. 또 한 명은 술 먹었는데 이게 술에 알코올 중독이 돼서 죽어버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번째 남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담배를 구했던 사람이. 너는 왜 안 죽었니?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라이터를 주셔야죠. 라이터를 안 줘서 못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라이터도 안 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내용이 그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난파를 당해서 혼자 살아남았어요. 꾸역꾸역 살아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그러면서 거기서 살다가 아무리 기다려 저기 막 배가 보이는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되겠다, 여기서 살자 그러면서 막 나무를 막 도구를 만들어서 막 쪼개고 막 집을 짓고 그래서 으리으리한 집을 혼자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맛있는 음식 뭐냐, 고기가 막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데 실수로 그냥 불이 탁 떨어져가지고 집이 홀라당 그냥 막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불이 계속 타는데 불을 끌 수도 없고 바닷물을 떠다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꺼요 그러면서 원망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을 딱 들어버렸어요. 지쳐서. 근데 이게 불이 집에만 탄 게 아니라 그 온 주민이 그 주변을 막 타는 거죠. 한참 자는데 저쪽에서 뿌뿌뿌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큰 배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우와 살았다 그러면서 배를 딱 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합니다. 아니 이런 무인도에 저렇게 큰 불이 났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작 불을 질렀으면 다 태웠으면 구원 받았죠.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막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전에는 애굽한테 가고 아수르한테 가고 막 자기 재물과 돈을 유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벽 앞에 서서 내 인생은 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에 3절이 뭐라고?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선했는 줄 알죠? 내 공로 아시죠? 내 업적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그가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기억해주세요는 언제나 어떤 때 써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격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내가 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도 그 어느 사람도 내 공로 때문에 내 업적 때문에 내가 드린 헌금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저기 가서 정화수 떠놓고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건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헌신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이에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요 너무 죄송해서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그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딱 하나, 은혜를 구할 자격은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응답으로 다가오죠. 그 응답의 내용에 고난의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 5절에 뭐라고 돼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보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그 약속을 보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네 생명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게 사실은 네가 기도할래요. 네 생명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더 큰 꿈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주시는 말이 6절에 나오죠. 너와 이 성을 건지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만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와 이 성, 즉 다윗과 언약을 맺은 너와 이 성을 내가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본문을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는 기도로 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이 왕과 이 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15년 연장의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에요. 그에게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비록 므낫세 같은 못된 왕이 태어나긴 하지만 결국은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가 15년 못 살고 죽었으면 므낫세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15년을 연장받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8절에 아하스의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절이 중요해요. 아하스의 시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께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모스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스라엘은 끌려갈 거야 라는 말을 심판의 예언을 계속 하셨어요.
그 심판을 누가 당겼다고? 아하스가 10도나 당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10도나 뒤로 물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15도나 뒤로 물리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열왕기나 역대하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그런 선택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사야가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15년 연장시켜주고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실 거랍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는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너를 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은혜를 붙드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해시계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간다는 게 무슨 아하스의 해와 히스기야의 시대의 해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요 방패시며 내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15도 앞으로 가가지고요, 나이는 50살인데 인생은 70살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권사님 70이어도 영혼은 50살, 30살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육체는 늙어가지만 영혼은 안 늙어요. 성경이 뭐랍니까? 육체는 후패하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의 나이는 젊어지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나이 먹은 만큼 영혼도 늙어가지고 힘도 없어, 찬양도 못해, 기도도 못해,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나이는 70, 80 늙어가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막 젊은이처럼 청춘으로 새롭게 하셔서 좋은 것을 먹여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나이는 20인데 하는 거 보면 막 70, 80이에요. 와, 그 젊은 나이에 찬양도 못해, 아멘도 못해, 기도도 못해, 무슨 저런 할아버지 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를 살면,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날이 행복한 거예요. 김종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위하여. 어떻게 부르죠, 지사님?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그 뒤에 얘기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해를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예견하지 않으세요. 울면은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짜 눈물, 악어 눈물이 있죠. 막 억지로 막 울면서 연기하는 사람, 사기꾼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눈물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집에서요, 우리 같이 사는 분하고 같이 사는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갑자기 울어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그래, 미안해, 무슨 일 있어? 대답을 안 하는,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잘하게 해주시고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교회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게 슬펐다는 거예요. 저는 저 때문인 줄 알고 엄청 착하고 순하게, 하여간 그 눈물에 힘이더라고요. 그 눈물이 뭔지 모르지만 그 눈물 때문에 마음이 막 내가 잘못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 잘해줘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울면 게임이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악어 눈물이 아니라 진짜로 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지인이라고 하는 배우 간증 보셨죠?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젊었을 때 데뷔가 대군으로 이 배우가 떴어요. 대군. 그 다음에 뷰티 인사이드, 그리고 타임즈 최근에 끝났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연기를 재밌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려서부터 동생이 발달장애, 12살 차이나 나는데, 그래서 집이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믿음은 없는데 나는 요비야 그러면서 인생을
엄청나게 힘들게 생각하고 삶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유튜브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초에 1월 달에 연예인 집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시험이 닥쳐오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병도 걸리고 몸도 아프고 만남도 관계도 다 깨어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마치 쓰나미처럼 인생에 확 고난이 불어닥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서 나는 고난을 상당히 이겼으라고 간증을 했는데 그 거짓말처럼 그냥 고난이 닥쳐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속이 아팠던 게, 주변에서 너는 왜 믿음이 좋다며 시험을 이겼다고 말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약하니? 너 믿음 없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나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연약하다.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가끔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혼자 옛날에 경험했다고 계속 나는 이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이 감당할 믿음이 있는데, 내가 감당해서 이길 수 있지만 못 이기는 것처럼 저 사람도 이길 수 있지만 못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약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이고 권사나 돼가지고, 집사나 돼가지고, 아이고 장로나 돼가지고, 여러분 이래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어떻게 은혜로 섬기겠습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딱 그 시간에 세팅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이기라고 주신 미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라고 준 게 아니라 지나가라고, 견디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문지인 배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막 어려움이 닥치면 이걸 내가 어떻게든 믿음을 보여서 이걸 이겨내고 미션을 성취하면 하나님 잘했어 라고 하실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미션 클리어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미션이어서 이거를 이기면 내 믿음이 좋다고 지금 보여주려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14K가 좋습니까? 24K가 좋습니까? 18K가 좋습니까? 여러분, 왜 K를 붙이는 줄 아시죠? 14K는 순금이 58%밖에 없지만 18K는 75%지만 24K는 99.9%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24K가 되려면 불에다가 그 금을 계속해서 담금질을 해야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14K 이하로는 귀중품으로, 귀보석으로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14K도 안 된 믿음 가지고 맨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고작 14K 대놓고 순금 50%인데 막 100% 가진 것처럼 까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24K야. 겸손해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인생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넌 정금이다. 욥이 구한 게 뭐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이 고난을 지나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 18K가 아니라 24K, 14K가 아니라 24K 같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분이 한미순이라고 하는 화가예요. 화가. 이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돼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동안 산 삶은 너무 헛되구나. 이제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우리나라에 구필화가라고 하는 구족 화가라고 하는 화가들이 있어요. 구족이라는 건 발로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내 입으로 움직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입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구필화가라 그래서 입에다가 이 붓을 물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인생이 죽음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다. 옛날에 내가 왜 그렇게 어거지로 살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날에는 나도 현란한 세상 옷을 입고 꽃이라고 불리웠소.
그러나 지금은 화려한 꽃이 아니라도 언제나 싱싱한 푸르름으로 피고 싶습니다. 가난하면 어떠랴, 예쁘지 않으면 어떠랴, 그대로 꾸밈없이 살고 싶어. 벌거벗은 순백의 영혼은 채워주실 여백을 남겨두고 살리라. 그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 싱싱한 푸르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믿음을, 오늘 24K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고 찬양으로 바꾸실 거예요. 우리의 한숨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찬양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